출애굽기 12장 1절로 11절 말씀 교도하신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는 이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날 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함께 봅니다.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아멘. 계속해서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8번째 시간입니다. 예수 어린 양, 이런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면서 기도 제목을 삼기로 합니다. 20세기의 교회 화두는요, 좋은 교회, 건강한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21세기에 들어서면서 위대한 교회가 교회 화두이죠. 그렇다면 위대한 교회는 어느 교회입니까?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을 만난 교회이겠죠. 마음을 볼 수 없어 하나님은 사람에게 눈을 주셨다고 합니다. 신앙은 예수님을 향해 눈을 여는 일이죠. 예수님께 시선을 두는 일입니다. 암담한 상황만 바라보던 시선을 예수님께로 돌리는 것이 참된 신앙이죠. 또 믿음의 시작입니다. 주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도무지 아물지 않는 상처,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으십니까? 시련의 날들은 예수님께 실망하여 원망하고 낭망할 때가 아닙니다. 그분을 새롭게 발견하고 기억할 때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할 예수님은 어린 양이십니다. 참된 예배의 중심은 어린 양이시죠.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중심도 어린 양이십니다. 우리의 믿음은 어린 양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 안에 세워져야 합니다. 어린 양 예수님의 능력이 교회를 살아있게 합니다. 어린 양 예수의 피가 저와 여러분들을 일어 세우게 하십니다. 우리 성가대 찬양했잖아요. 쓰러진 나를 일으켜 세우시고 나의 빈잔을 채우신 분이 바로 누구예요? 예수 어린 양이란 말이죠. 어린 양의 피로 우리를 일으키시고 우리를 채우시고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예수님은 유월절 어린 양으로 희생당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유월절 어린 양을 취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 4절, 5절 말씀이죠. 첫 달 10일에 흠없는 어린 양을 선정하여 3일 동안 잘 간수합니다. 열째 재앙이 임하는 14일 밤에 그것을 잡아 그 피를 각자 처소에 출입구에 발라야 합니다. 이 명령에 순종한 집만 재앙이 넘어갈 것입니다. 넘어갈 한자로 유월이란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자동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철저히 순종한 이들만 피의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님은 유월절 어린 양으로 희생당하심으로써 모든 죄와 죽음 그리고 속박에서 인류를 해방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말씀합니다.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지금도 세상이 어리석게 여기는 십자가의 복음에 순종하는 이들만이 그 구원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2000년 전에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예수님, 어린 양으로서 나를 위해서 피를 흘리신 그 예수님이 믿어진다고 하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라고 인정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오직 어린 양의 피 아래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게 된 것이고, 또 이렇게 영적으로 거듭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보다 더 잘났거나 깨끗해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죠. 어린 양 예수의 보혈을 붙잡는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구원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신분과 소속이 바뀐 거예요. 우리는 원래 마귀의 자녀였고 죄의 종이었는데 어린 양 예수의 피로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됐단 말이죠. 우리는 우리 자신의 힘으로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죄는 우리 힘으로 극복되는 게 아니라 어린 양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월절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바로 어린 양의 피예요. 피를 흘리기 위해서 어린 양을 잡는 거예요. 그 어린 양의 피가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우리 힘으로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데 어린 양의 피의 능력이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의 죄 문제를 해결하신 거예요. 또 악한 것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보호하십니다. 또 약한 나를 강하게 하십니다. 구약의 제사장들은 백성의 죄를 속하게 하여 염소와 송아지를 희생제물로 삼아 그 피로 제사를 지냈습니다. 얼마나 번거롭습니까? 매일 양을 잡아야 되고 송아지를 잡아야 되는데 이 더운 날 어떻게 참냐고요, 날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단번에 자신을 어린 양 제물로 바치셔서 영원한 구원을 이루신 것입니다. 어린 양의 피의 능력이 우리를 새롭게 했다는 거예요. 사람의 죄가 끝이 없으니 온 세상 짐승을 다 잡아 희생 제사를 드린다 할지라도 다 해결할 수가 없어요. 인간의 죄값을 다 치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린 양 예수님께서 친히 자신의 육신을 내어놓으셔서 희생 제물로 삼았습니다. 그 피를 뿌려 단번에 모든 인류의 죄값을 사하시는 속죄의 제사를 드리셨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로 19절 말씀합니다. 대속함을 받은 것은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아멘. 보배로운 피에 어린 양 예수의 피가 흘리셔서 저와 여러분들이 보배로운 백성이 된 거예요. 보배로운 자녀가 된 거예요. 아멘. 세상 기준으로 보면 보배로운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보배로운 피가 나를 적셔서 구원하셔서 저와 여러분들이 보배롭고 존귀한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가 됐다는 것입니다. 누가 여러분들의 값이 얼마냐고 물으신다면 나 가격을 매길 수 없다고 이렇게 대답할 수 있겠죠? 1억에 팔래요? 2억에 팔으실래요? 우리는 2억 이상의 가격을 매길 수 없는 예수님의 피값이 곧 나의 값이에요. 아멘. 여러분들을 너무나 가볍게 보지 마세요. 내 안에 보배로운 피가 적셔서 우리는 보배로운 백성이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배롭다면 보배로운 줄 아셔요. 내가 뭐 보배롭고 존귀할 만한 자격이 없는데 괜찮아요. 여러분들 안에 보배로운 피가
적셔 있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보배로운 사람이란 말이에요. 어린 양의 피는 우리를 과거의 죄에서 자유케 하는 것 이상의 능력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너무나 잘 하신 말씀합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이 말은요, 헬라 원문에 보니까 과거 완료와 현재 진행의 의미가 다 들어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어린 양처에서 자신의 피를 흘리심으로 희생하신 어린 양 때문에 우리의 과거의 죄가 다 해결됐습니다. 동시에 지금의 죄도 앞으로 계속해서 지을 죄도 다 우리 주님이 덮으시고 용서하셨고 해결해 주시는 어린 양이라는 것입니다. 어린 양은 우리의 모든 죄값을 이미 치르심으로써 우리 과거의 죄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것에 집착하지 말라고요. 과거의 것에 묶이지 말라고요. 그 사단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여러분, 과거의 나의 모습을 바라보면 이 자리에 설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저는 10계명에서 다 범죄를 했더라고요.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다 졌어요.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어린 양은 우리의 모든 죄값을 이미 치르심으로 우리 과거의 죄를 해결해 주시고 지금도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마귀의 공격을 물리치고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마귀는 계속 우리를 하여금 참소합니다. 우리를 하나님과 이간질시킵니다. 계속 우리를 낙심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어린 양 예수의 피로 구원받은 저분들은 마귀를 대적하셔야 됩니다. 마귀를 공격해야 됩니다. 어린 양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어린 양의 이름을 이해하고 그 이름을 높이고 그 이름의 권세를 선포하십시다. 과거의 상처 때문에, 과거의 부족한 것 때문에 날마다 하루하루의 삶이 무거운 짐들처럼 힘들고 어려울 때 어린 양 예수의 보배로운 피를 선포하십시오. 그래 우리는 자유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유월절이 안락한 축하잔치가 아니라고 하십니다. 8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장자들이 구원받는 동안 그들의 집 밖에선 죽음과 슬픔이 가득할 것이므로 급하고 불편하게 음식을 먹으라라고 권합니다. 큰 그릇을 준비하여 양고기를 삶는데 시간을 들이지 말고 얼른 불에 구워서 먹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기를 부위별로 손질하지 말고 통째로 조리해서 먹으라라고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곁들여 먹는 주식인 빵 역시 누룩을 넣어 부풀리지 말고 속성으로 만들어 먹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장이라도 떠날 여행자의 복장으로 황급히 먹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애굽에서의 고통을 잊지 않게 하여 쓴 나물을 곁들여 먹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날이 밝아 또 즉시 애굽을 출발해야 하므로 남은 제사 음식은 불태워 없애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건 뭘 우리에게 말씀합니까? 모든 것 단순화시키라. 왜요? 어린 양 유월절 양의 피가 이미 발려졌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임하였기 때문에 절차가 복잡할 것이 하나도 없다 그 말입니다. 어린 양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의 삶이 단순해지는 거예요. 뭔 신앙생활이 이렇게 복잡합니까? 복잡할 거 하나도 없어요. 어린 양 예수의 피가 나를 적셨으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어린 양 예수가 되신 그 주님을 따라가만 되시는 것이지, 무엇이 이렇게 복잡하고 절차를 따져서 하고, 그 세상에서는 하는 것이에요. 교회 밖에서는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 양 예수가 다 해결했어요. 다 이루셨어요. 우리는 이루신 것을 아멘하고 그분을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자유케 되는 것입니다.
곡소리로 가득한 애굽에서 황급히 빠져나온 후에는 결코 애굽에서의 노예 근성과 같이 체계로 돌아가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린 양 예수의 피로 적시험을 받은 사람, 어린 양 예수의 피가 우리 가운데 지금도 흐르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 믿기 전에 삶의 모습을 청산하십시오. 우리는 이제 예수님 만난 후에 새로운 삶의 방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여전히 내가 애굽의 노예처럼 종처럼 살아가면 안 된다, 그 말이죠. 어린 양의 죽음으로 주어진 자신들의 구원을 두려움과 떨림으로 완성해가는 순례의 길을 걸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신자는 어린 양의 피 안에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애굽의 모든 장자를 죽이던 그날 밤 이스라엘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살기 위해서 그들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의 바른 집안에 머물러 있는 것뿐입니다. 오직 어린 양의 피 안에 있을 때만 그들은 죽음의 사자로부터 보호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날도 어린 양의 피 흘림이 없이는 우리는 절대 안전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들으는 보험이 여러분들을 안전하게 지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노후대책을 하는 것이 여러분들을 지키는 것이 아니에요. 어린 양 예수의 피가 저와 여러분들을 절대로 안전하게 지켜주시는 거예요. 영적 공격이 가장 극심할 때일수록 우리는 어린 양의 피 안에 머물러 있어야 돼요. 어린 양의 피만이 우리를 지켜주기 때문입니다. 어린 양의 피만이 우리 가정을 지키시고 우리 자녀순들을 지키시고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어린 양의 피는 영적 방탄복과 같습니다. 마귀가 날리는 모든 불화살을 막아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온전한 믿음으로 어린 양의 피 안에 거한다면 마귀는 절대 저와 여러분들을 무너뜨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능력이 어린 양의 피에 있습니다. 답답하고 힘들 때, 앞이 보이지 아니할 때 어린 양 예수의 피 한 번만 외쳐주세요. 우리 성가대 찬양했다는 약할 때 강함 되시는 그 찬양을 계속 하세요. 어린 양 예수의 피가 계속 우리에게 적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과 축복을 끌어내는 능력도 어린 양의 피에 있습니다. 어린 양의 피를 보시고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내 모습 보면 어떻게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어린 양이 예수의 피가 내 안에 적셔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계속 저와 여러분들에게 중단 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어린 양의 피의 능력이 마귀를 두려움에 떨게 합니다. 험한 세상에서 우리는 항상 위험과 재앙과 유혹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어린 양의 보혈이 신자들에게는 특별한 보호막을 쳐주는 효력이 있습니다. 어린 양의 피는 지긋지긋한 죄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해답이에요. 어린 양의 피에는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해결하는 힘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죄에서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출애굽 때 어린 양의 피가 흘려졌을 때 바로의 의지가 꺾여 하나님께 굴복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어린 양의 피는 가장 강한 마귀의 의지도 꺾어버리는 신비한 힘이 있습니다. 온갖 어둠의 영들을 다 꺾어버리는 능력이 어린 양의 피에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어떤 영역의 가정의 직장에 마귀가 손을 뻗치려 할 때 어린 양의 피의 능력을 선포하십시오. 세상을 장악하고 있는 악한 세력들의 마지막 운명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서 끝이 납니다.
어린 양의 보혈이 우리 마음을 씻어 악이 떨어져 나가고 양심이 청결해집니다. 히브리서 10장 22절 말씀합니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어린 양의 보혈은 우리의 지성과 감성과 의지를 다 변화시키십니다. 어린 양의 보혈은 또 교회를 정결케 합니다. 그리스도에 보면 교회를 어린 양 예수의 피가 계속 정결케 합니다. 언제까지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교회를 계속 정결케 합니다. 히브리서 9장 21절 22절 말씀합니다. 또한 이와 같이 피를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율법을 따라 그의 모든 물건의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장막은 교회를 말합니다. 어린 양의 피가 우리 교회와 사역 전체를 덮어야 합니다.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은 교회 모든 사역하는 기구들, 장소, 조직들, 프로그램 위에 어린 양의 보혈의 피가 뿌려져야 함을 말합니다. 우리 성가대 찬양 잘하셨는데 계속 어린 양의 피가 뿌려져야 돼요. 그럴 때 찬양이 위대해져요. 그럴 때 우리 교회가 위대한 교회가 되는. 누구 때문에요? 할렐루야 성가대 때문에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 좋은 교회를 넘어서 위대한 교회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되는 거예요. 알아서 하세요. 여러분들은 무슨 리듬이 박자가 틀리지 않아서 좋은 찬양이 아니고 어린 양 예수의 피가 뿌려진 찬양이니까 귀한 찬양이에요. 모든 사역도 마찬가지. 우리 구역 목장, 우리 구역장 강사님들, 목사님들 애쓰시죠. 왜 이렇게 말을 안 들어요? 구역 식구들이, 목사들이 왜 이렇게 말을 안 들어요? 목자 말을 잘 들어야지. 그래도 어떡합니까? 어린 양 예수의 피가 뿌려지니까 참고 참자. 내일은 더 잘하겠지, 다음 주는 더 잘하겠지. 그리고 또 계속 만나고 속없이 또 만나고 우리 구역장 강사들, 목자들이 어린 양 예수의 피로 적셔지니까 무슨 사역을 해도 기쁘잖아요. 아멘. 여기 서 있는 목사도 어린 양 예수의 피가 뿌려지고 적셔지니까 지금까지 사고 안 치고 목회를 하지. 그렇지 않으면 속아지 내고 제멋대로면 어떻게 되겠어요? 교회가. 어린 양 예수의 피로 뿌려지니까 참고 십자가에서 참으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견디는 거예요. 우리 양기인 목사님은 45년 목회. 나는 이제 23년 갖고 참 버겁고 힘들지만 그래요. 어린 양 예수의 피가 막 뿌려지고 그러니까 막 견디고 올해도 22년 잘 버텼어요. 아무튼 계속해서 저도 이제 하다가 은퇴할 건데 이게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도 어린 양 예수의 피가 적셔지니까 재밌어요. 행복합니다. 너무 행복하다니까 아멘도 안 하시고. 아무튼 어린 양 예수의 피가 뿌려지면 어떤 일을 해도 지치지 않고 피곤하지 않고 더 새롭게 강하게 담대하게 사역을 감당할 수 있고, 그럴 때도 열매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어린 양 예수의 피가 온 교회를 덮어야 합니다. 어른 세대와 다음 세대를 다 덮어야 됩니다. 그럴 때 교회가 위대한 교회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죄는 또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갈라놓았습니다. 또 사람과 사람 사이도 갈라놓습니다. 하나님과 담을 쌓은 뒤부터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미움이 생겨요, 불신이 생겨요, 다툼이 생겨요. 그래서 이런 담이 자꾸만 쌓입니다. 사람들 사이의 다툼과 불신의 벽은 교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교회 안에서 싸웁니다. 양파, 대파, 해가지고 막 서로 싸워요. 하지만 어린 양의 피가 반목하고 대리받은 사람들을 하나로 만드시며 화목시키십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둘 사이에 있던 담을 그분의 육체를 드림으로 십자가의 보혈로 허물어 버리셨습니다.
어린 양의 피를 통해 우리는 서로 사랑합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 말씀합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아멘.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를 가까이 하게 합니다. 서로 사랑하게 합니다. 연합하게 만듭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게 합니다. 다음 주 전교인 한마당 근자들 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우리가 하나 됐다는 것을 확인하고 하나 된 사람끼리 모여서 나를 하나 되게 하신 주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가 모임을 갖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음 주일날 점심은 특식이 나온답니다. 특식. 너무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못 먹었던 것을 주려나 봐요. 저 기대가 됩니다. 감사하고 또 다 끝나면 기념품 다 하나씩 좋은 거 주신대요. 너무 감사해요. 우리는 어린 양 예수의 피로 다 하나가 됐습니다. 플라스틱 그릇 너무 오래됐다고 일부 예배 때 잠깐 이야기했더니 누가 벌써 또 진공 그 스텐 그릇을 사겠다고 선물하겠다고. 그래서 너무 감사해요. 이 시간에 누가 하시면 하세요. 예. 많으면 많을수록 좋으니까. 예. 앞으로 교인들이 더 밥 먹을 사람들이 많아질 거니까. 예. 너무 감사해요. 어린 양 예수의 피가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어요. 우리 다 서로 인사합시다. 그 집하고 나하고 가까워졌습니다. 시작. 그 집하고 나하고 가까워졌습니다. 멀어질 수가 없습니다. 왜 따라서 하십니까? 어린 양 예수의 피가 우리를 가까워지게 했어요. 그냥 바라만 봐도 눈물 나잖아요. 봐봐요. 눈물 나잖아요. 우리의 의지로 서로 사랑할 수가 없어요. 혈액형 다르고 성격도 다 다른데 어떻게 하나 됩니까? 그런데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피가 우리를 하나 되게 합니다. 서로 사랑하게 합니다. 우리는 오직 어린 양의 보혈로 하나가 될 수가 있습니다. 미움과 분열이 있는 곳에 어린 양 보혈의 은혜를 초대하십시다. 서로 사랑할 힘을 주실 것입니다. 어린 양의 보혈로 정결해진 사람들만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천국이에요. 천국은 죄를 용서받은 사람들이 들어가는 나라입니다.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이 들어가는 나라라고 요한계시록 21장 27절에 말씀합니다. 어린 양의 피로 적셔진 사람, 그런 사람이 어린 양 예수의 생명책에 기록되는 것입니다. 어린 양은 구원자이시면서 심판자이십니다.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피를 흘리셨습니다. 하지만 그 피를 거절하고 모독하는 사람들은 단호하게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기쁜 복음의 소식을 전하는 것입니다. 어린 양 예수의 피에 적셔본 사람은, 은혜를 체험한 사람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입을 열어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운명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구조로 영접했느냐에 따라서 정해집니다. 우리는 미래에 어떤 사건들이 일어날 것인가 보다는 미래가 누구의 손에 있느냐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별일이 다 일어나도 괜찮아요. 왜? 모든 일들의 배후에는 어린 양 예수가 다 진두지휘하고 있거든요. 우리는 미래에 어떤 사건들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겁먹지 마시고 어린 양 예수를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의 미래와 역사의 종말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어린 양의 손에 있습니다.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라고 요한계시록 22장 1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답답하고 힘드십니까? 어린 양의 보좌를 바라보십시오. 이게 바로 예배하는 예배예요. 어린 양 예수의 보좌를 바라보면 그분이 우리에게 생명수를 주십니다. 하루하루를 살아가시는 생명수를 주십니다. 광야의 삶을 살아갈 때 지치지 않고 피곤하지 않도록, 넘어지지 않도록 다시 일어나서 전진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린 양 보좌에서 계속 생명수가 흘러옵니다. 이 생명수가 이제 나를 통해서 우리 가정으로, 직장으로, 학교로
나라와 민족으로 흘러가야 합니다. 어린 양이 주는 물은 영원한 생명수입니다. 영원히 마르지 않고 풍성하게 흐릅니다. 교회는, 신자는 이 생명수를 오늘 이 순간에도 세상 속으로 흘려보내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병들었던 곳들이 생명수가 흐르면 고쳐집니다. 학교 폭력, 가정 폭력, 직장 폭력에 있는 이 세상의 폭력들이 어린 양 예수의 보좌로부터 오는 생명수가 올라가면 다 폭력이 무너집니다. 더러웠던 곳들이 깨끗해집니다. 왜요? 생명수가 흐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의 물은 다 썩었습니다. 병들었습니다. 우리를 더 힘들게 합니다. 그러나 어린 양 보좌부터 나오는 생명수는 어떻게 합니까? 깨끗하게 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 생명수가 흐르게 하십시오. 여러분들의 직장에, 학교에 생명수가 흐르게 하십시오. 달라질 것입니다. 그 생명수가 저와 여러분들 통해서 남편으로, 아내로, 우리 자녀들에게로 이렇게 넘어가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 친구들에게도 흘러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열매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죽었던 곳들이 살아납니다. 어린 양 보좌에서 흘러나오는 생명수가 오늘날 교회를 살리는 거예요. 교회를 어떻게 합니까? 살아나게 하시는 거예요. 위대한 교회가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그렇다면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십시다. 요한계시록 14장 4절 말씀입니다. 더 나아가서 보면 출애굽기 12장 24절 26절에 보니까 다음 세대에도 어린 양 예수님을 만나 따르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귀한 말씀. 우리 어른 세대, 다음 세대가 다 어린 양 예수의 피로 적셔지고 어린 양 예수가 우리의 목자가 되신 그분을 따라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인생을 형통한 인생으로 바꿔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